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초적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굴욕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곤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되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물거품이 되고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지만 다윗의 슬픔 앞에서 백성들 또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군대가 싸움에 져서 숨어 들어가는 패장병처럼 성에 들어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압이 나서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은 왕과 왕의 가족, 더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이 일어나서 전쟁에 이긴 병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지 않는다면 왕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꼴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일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에 있는 상급자가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말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이 요압의 한 말은 제가 말 실수했네요. 압살롬이 아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압살롬을 죽인 것으로부터의 그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슬픔보다도 또는 요압에 대한 분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 그 아들을 죽인 요압에 대한 분노를 자신이 해야 할 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정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한 다윗의 노력은 압살롬과 요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남아있던 압살롬의 추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그 압살롬에게 아마사는 이제 군대 장관격이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요압이 있다면 압살롬에게는 이제 아마사가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아마사는 말하자면 반역자이잖아요. 당연히 처단을 해야 되고 숙청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처리 문제 더 나가서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왕을 승인해 줬어요.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압살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그냥 쉽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반역자가 되어서 나설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이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힘써라라고 이제 귀뜸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반역자가 되었던 반대편에 섰던 그들로 하여금 왕을 모셔오는 일에 힘쓰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화합을 위해서. 더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그 아마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 싫다고 반대편에 섰는데 나 죽이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다시 자리를 약속해주고 네가 나서서 왕을 모셔오는 일에 힘써라. 세워주는 거고 높여주는 거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해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는데 압살롬 편 다윗 편 서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피해 숙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피해 숙청을 하지 않을까요?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 가족들 또 그 가족들과 연결된 사람들 마음 속에 또 다른 불편한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화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다윗이 이런 일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 옳은 일을 행하게 될 때 선한 왕으로서 또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다윗은 옳은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아마사에게 자리를 약속했지만 이 아마사를 누가 죽이느냐? 요압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가? 그 전에 아브넬을 죽일 때는 자기 동생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죠. 근데 이 아마사를 죽이는 것은 다윗이 요압 다음에 네가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하도 요압이 설치게 되니까 다윗 나름대로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아마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꼴 보기 싫어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 요압은 누가 죽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함으로 인해서 요압을 그냥 지옥에 내려가지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 요압을 죽입니다. 근데 그 요압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유다의 장로들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자꾸 우리 감정에 치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다윗은 지금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왕이 해야 될 일은 그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평안한, 행복한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는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좋은 왕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아프게 그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대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처자식만 없다면 내가 당장에 때려쳤을 터인데 처자식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세상의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역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유다의 배반을 알고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일 것이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요압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당신을 지켜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요압이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더 화가 나게 되고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요압이 한 말대로 합니다. 왜요? 옳은 말이니까.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앞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